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오늘 설교의 내용의 힌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서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으로 성탄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억압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 성탄은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이 선언의 완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려간다. 하나님은 이 7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근심을 내가 다 안다. 보고 듣고 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노동에 힘들어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들의 삶의 현실을, 곧 그들의 고생과 가난한 현실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보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에 보면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런 탄식, 눈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셨습니까? 그 근심을 알고, 그 근심을 알고 해서 이 근심은 히브리어로 마크 오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상징합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뜻합니다. 그 근심을 내가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속이 찢어지는 고통을 아셨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에, 고생에, 가난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새한교회 가족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오늘 8절의 말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첫 번째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엑소더스가 아니에요.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끝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집니다. 죄의 노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비참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쩌면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비참함의 고통의 현실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출애굽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여기 말씀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인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숨을 쉬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울고 고난받는 삶을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실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집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제가 불러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제가 만약에 식당에 갔으면 여러분을 제가 건져서 인도해서 간 식당에서 데려간 그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를 데려가셔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서 건져내 주셨냐라는 말입니다. 무엇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데려 세운 이유이다. 무엇하려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계속해서 제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의 목적, 예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평일에 무슨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예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내일 모레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릴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면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다가 반찬 때문에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저녁 메뉴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건져내어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해방과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넉넉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조차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 선물과 축하를 나누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은 내려오신 후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신 그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매우 중요한 순서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돌아보면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아직 몰랐을 때에, 내가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며 반역자로 살고 있을 때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내려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려오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스러운 반응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탄을 경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끼리 머무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이 교회가 참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려간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생스러운 것, 우리의 가난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소리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주님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자녀의 근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어 주신 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탄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이 오해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탄식,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신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탄식,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성탄은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는 이 절망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속을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속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근심을 다 알고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또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고생해서 시커멓게 다 타버린 우리의 이 마음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다 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주님은 내 형편 모르실 거야 라는 이 불신앙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오신 후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교회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바로에게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교회로 보낸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선뿌리가 있는 교회로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성탄은 그러므로 여러분 머물러 있는 감동이 아니에요. 흘려 보내는 은혜의 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의 표현의 한계가 있고 저의 깊이가 한계가 있어서 참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정의를 이루셨죠. 여러분, 저에게 정의는 다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정의는 교회입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아무것도 못 도와드려서 라는 성도의 말을 들을 때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전화를 걸어주셔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성도들의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끊고 저는 뒤돌아서서 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나는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목사이구나. 이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앞으로 혼자 걷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장을 꼭 끼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저의 한계, 저의 깊이의 부족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더 잘 풀어서 전가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의 팔짱을 꼭 끼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된 뱀이 나오고 원수된 사자가 나오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원수의 사자의 입을 찢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팔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끈져내고 나를 인도해서 나를 데려가신 그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기를, 힘이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